7월 29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18장 20절에서 19장 5절까지 나와 있고 19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절에 보시면은 성도들을 향하여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어제 말씀에서 땅의 왕들이나 땅의 상인들이나 바다의 선원들은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슬퍼하여 애가를 부르고 있는데, 지금 성도들에게는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것도 아주 대조된 반응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반응은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기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20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요, 악기 소리가 있는데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3절에는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음악, 일, 음식, 빚, 결혼이 철저하게 사라지고 더 이상 회복 불능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종합적인 후렴구로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바벨론의 그 어떤 존재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아주 쉽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바벨론의 혜택으로 살아가면서 부와 삶을 영위했던 땅의 왕과 땅의 상인과 바다의 선원들은 계속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당연히 계속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벨론이나 지금 바벨론이 가리키는 로마나 그들이 경제적, 정치적 우위를 철저히 차지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경제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황제 숭배 사상이나 바벨론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할 것을 요구한 것을 안다면요,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미혹당했다라는 것을 23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한 성도들은 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24절에서 이야기함으로써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지금까지 이야기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벨론은 분명히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가리키는 로마는 여전히 건재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로마가 바벨론처럼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바벨론을 묘사하는 것처럼 로마는 그야말로 위대한 제국이고 전능한 힘을 가진 제국으로, 신의 제국으로 꺾이지 않는 나라로 보이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9장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로마가 눈버젓이 뜨고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있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세상의 무리의 음성으로 땅의 왕들이나 땅의 상인들이나 바다의 선원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바벨론에게 또는 로마에게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슬프다고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음성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은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2절에서 바벨론을 향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참되고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에 대한 철저한 복수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3절은요, 너무나도 철저한 복수였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 자체가 영원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없음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하늘 백성들이 찬양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5절에 지금 현재, 아직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2절에 큰 음녀를 심판하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분명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멸망한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로마 제국은 건재하게 음료로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의 음성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큰 음료는, 이 바벨론은, 로마는 심판받았다라는 사실을 이미 과거의 사실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멸망이 어떻다는 거죠?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목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5절에 보시면 찬송하라는 명령도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찬송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부터는요, 어린 양의 혼원잔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이 18장에서는 바벨론이 심판을 받음으로 바벨론에서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결코 발견되지 못할 것이라는 후련구가 있었는데 그 후련구 가운데 바벨론에서 생성되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지금 19장 1절에서부터 하늘의 음성은 계속해서 볼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급기야는 8장 23절에는 바벨론의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시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19장 6절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 소리가 시끌벅적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소리가 제거가 되고 있는 바벨론과는 대조적으로 소리의 볼륨이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광경을 보시면 여기에서 신부의 모습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린 양이 신랑의 자리에 있고 그의 아내는 어린 양의 아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신부에게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신부는 성도들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는 바벨론의 혜택으로 살아온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혜택을 거부하고 삶이 힘들었던 자들이고 그 혜택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버려야 했던 성도들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8장 24절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바벨론 성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19장 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종들의 피의 대가를 그 음녀인 바벨론에게 갚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바벨론이 주는 모든 삶과 혜택과 유익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위험했던 박해의 상황을 인내하거나 순교를 당했던 그 행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비록 현실에서 그 박해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지만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세상은 여전히 평가하기를 바벨론의 혜택을 받아가며 부를 축적하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땅의 왕들이나 땅의 상인들이나 바다의 선원들이 복을 받은 사람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는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하늘에서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지금 땅에서 살아가는 현재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이를 것이고 모든 존재를 다시 발견하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있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으로 하늘로 올라갈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믿고 지금 현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믿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